결정하고 결혼한 때가 되면 결혼, 직장,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을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가난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를 넣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두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마다 전쟁을 하고 목숨이 죽어야 되고 이런 진짜 눈물과 통곡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끝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율법의 말씀들을 어기면 그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배를 당했다가 자유를 얻고 종살이하고 이 과정을 이스라엘은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주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도 그 신앙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헤롯에게도 다 털렸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헤롯에게도 빼앗기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당시에 뜯겨 나가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시에 참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왜 있고 내 자녀로 인하여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와 실험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문제와 부닥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적인 관계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문제가 하나님과 신앙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를 내가 올바로 갖게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33절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지 말고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바로 갖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적인 관계입니다. 덜 중요한 것,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찾으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찾고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의 자녀를 결코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위하여 그냥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신 것이지, 그냥 문제 가운데 한번 당해봐라, 고통받아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보면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문제의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광야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전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모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은 또 고기까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이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주는 것이 내가 훨씬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는 문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알겠다.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일 70인 장로들을 내일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그들 일을 이제는 분담해서 나누도록 하겠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럼 네가 일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 고기 문제는 내가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더니 참 어처구니 없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으고 여기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까지 합치면 300만이 되는 민족입니다. 모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문제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지금 택했다가 나중에 힘이 없어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굶어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을 보입니다.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참으로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나를 택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한없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르는 이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입술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셀 정도로 나를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몸에 이 추적기를 달아놓는, 심어놓는, 칩을 심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몸에 칩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칩을 심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것도 다 알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삼자. 하나님을 내가 제일로 여긴다 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하늘의 즐거움도 누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어느 걸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내일 시험 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월말 고사를 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나가기가 어렵다. 그럴 때 부모 된 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의 말을 더 기울이고 그 말에 끌려간다면 내가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를
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업상 교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먼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 주십니다. 시간에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삶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 피곤해서 하나님 나가기 어렵습니다.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피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 피곤을 푸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최철혜 집사님 그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철혜 집사님이 저기 옛날에 영국에 사실 때입니다. 신방을 갔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온 집안의 벽에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성경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온 집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진짜로 집을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마디 말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요. 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 어떠냐?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로 이리로 그 집을 시골에 있다가 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로 와가지고 한 번은 몸이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는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에게 그 자리에서 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프면 그 교회 가서 대성전 청소하세요. 그러면 허리가 낫습니다. 늘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돌려받으니까는 참 신앙은 잘 자랐지만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참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둘 다 중하게 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면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얻고 물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1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난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전부 하나님이 초청하면 그 초청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유를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면 여러분 1만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